필승.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군복을 입고 이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해병대 사령관님 명령으로 오늘 또 모임을 갖고 동기들 만나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의인의 기도는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참 20년 전에 이 해병대 동기 모임에 갔을 때 다 나더러 도라이라고 하고 미쳤다고 했던 그 동기들을 주님 아시고 보시고 이 해병대 사령관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해병대 사령부에 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에게 주님, 육체의 남은 때를 이 담대하게 복음만을 증거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복음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짧은 시간을 주님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마음속에 주님께서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참 내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고 마음이 벅차옵니다. 벅차와요. 마태복음 4장 이 18절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22절까지 읽었습니다. 참 제 마음에 참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참 19살에 해병대 지원해가지고 22살에 제대를 했는데 또 얼마 전에 20년 전인가요? 동기 모임에 우연히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아마 그때 저기 마인드 강사 자격증을 따서 또 나는 또 동기들한테 복음 전하려고 했더니 다 나더러 도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억창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처음엔 내가 복음을 듣고 뭘 해볼 거라고 내 마음대로 하다 안 되니까 내가 성경을 2번이나 찢어버리더라고요. 안 한다고. 근데 하나님 앞에 참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30년 동안을 참아주셨어요. 참아주시고 오늘 사령관들 참 지금 시니어 말인지 거기에만 가도 장군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런데 이제 12월 14일 날 이제 포항에 이제 사령부에서 역대 사령관들을 다 거기 모임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니어 마린즈 우리 동기들하고 거길 이제 참석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 해병대 가서 글씨도 잘 못 쓰는데 그 해병대에서 배운 게 많아요. 아구통 얻어 떠져가면서 영화배우 남궁원처럼 그렇게 잘생긴 그 선배님이 있어요. 아구통 다물어. 해병대는 글씨도 잘 써요. 해병대 그러고 그냥 한 방 까면서 그 아구통 깐 게 내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를 더 잘되게 하려고 초등학교 3학년짜리 공책을 한 권 딱 가져와갖고 세로하고 가로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한 번쯤 다 하니까 자로 그린 것 마냥 착착착 되더라고요. 그 선배님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취미가 독서가 돼 버렸어요. 그리고 나이 40 먹을 때까지 일기를 썼어요. 그리고 나이 40에 이 복음이 듣고 성경을 보면서 내가 일기 썼던 것도 다 버리고 사람이 쓴 책도 그것도 다 이동 도서관에 기증을 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30년 동안 왔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서 12월 14일 날 역대 해병대 사령관들이 다 모이는 해병대 1사단이죠. 거기에 이제 다 집합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시녀 말인지도 가는 거죠.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연평도에 21중대 중대장 했던 분이 전도봉 사령관님께서 22대 세병대 사령관이 된 거예요. 그 예편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나더러 목사님 그러는데 내가 무슨 목사입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 일찍 가는데 개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는 문자를 못 봤어요. 운전하고 가냐고. 근데 끝나고 이제 점심 식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준다는 거죠.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에 이 주님의 복음을 말씀을 증거하면은 신학 박사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소경이 없고 기머거리였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고 길을 열어서 해병대 1사단에 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14일 날 무조건 거긴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마음이라도 같이 기도하고 그 해병대 1사단에 복음이 들어가고 2사단에 복음이 들어가서 정말 이 대한민국 해병대 안에 이 복음이 들어간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벅차요. 나는 오늘 그 하나님께서 여기 보세요.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사령관님이 나만 보면 그렇게 좋아해요. 깍듯이 나더러 목사님 그런데 그래서 그냥 저 그저 돌팔입니다. 돌팔이.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복음 하나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를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참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20년 전 동기 모임에 갔을 때 참 갔다 와서 돌아야 됐다고 이 방에서 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들으셨죠? 다 나더러 돌아야래요. 마인드 강사 자격증 따서 나는 그것을 복음 전하려고 갔는데 하나님 한 사람만 보내주세요 그랬는데 그 600명 중에서 한 사람이 왔어요. 근데 그 동기도 지금 하나님 앞에 그냥 신나게 얻어 터지고 있어요. 며칠 전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횡단보도 넘어져가지고 다리 퉁퉁 버가지고 못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랬는데 해병대 모임 간다고 어저께 전화 온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죠. 그래서 오늘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데려갈 것 같으면 박근철이 편정수 벌써 데려갔어. 근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겁니다. 왜 얻어 터지는 건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죠. 하나님은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건 뭐냐? 나오라고. 히스기야 왕에게 병을 허락한 건 뭐예요? 너 죽어라. 이혼해라. 그 얘기가 뭐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마음 돌이키고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그 왕이 벽을 보고 우니까 바로 또 이사야 선지자를 바로 돌아가 가지고 하나님이 히스기야 마음을 돌이키니까 15년을 더 살게 해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그 미국에서 우리 동기한테 연평도에 같이 있었으니까 동기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왜 그렇게 모르냐. 6년 동안 얼마나 얻어 터져야만이 되냐. 저 사무엘 하 16장 보니까 다윗은 그 밧세바하고 범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더라.
네? 압살롬을 자기 아들을 택해가지고 반역을 일으키고 다윗은 맨발로 머리도 풀고 울면서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또 거기다가 그냥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고 시므이를 갖다가 그냥 비루한 자야 가거라 가거라 피를 흘린 자야 가거라 그러고 막 저주를 하지 않냐. 근데 다윗은 그 저주를 하신 하나님, 자 한번 가봅시다.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상 16장, 사무엘하 16장, 사무엘하 16장 가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6장 5절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모든 족속이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희 피를 흘린 자인 거로 화를 자체하느니라. 근데 다윗은 범죄의 그를 인정하라고 하나님 앞에 여기 뭐라 그럽니까? 여기 11절 또 아비서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날 그 저주가닥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리라 하고 하나님 앞에 다윗은 정확하게 자기가 바세바하고 범죄한 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게 한 걸 요압 장군의 그 밀서를 써서 다 보냈잖아요. 그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되는 게 뭐냐? 울고불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회개가 아니에요. 마음을 돌이키는 거란 말이에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랬어요. 이 성경은 누구를 가리켜야 됩니까? 나를 가리켜야 되는 거예요. 나를. 오늘 이제 동기랑 저 또 천호동까지 가가지고 또 동기 참 해병대 꽃이 있어요. 김종우 해병이라고. 장가도 하고 결혼도 안 하고 정말 안타까워 미치겠어요. 조금만 기다려라. 치아가 없어요. 잇몸으로 씹어서 먹는 거예요. 죽기를 말하는 거예요. 해병대 그 모임에 7군데를 거길 다 나가요. 하여튼 항상 태극기하고 해병대 기들고 나가 있는 게 우리 해병대 266기 꽃 중에 꽃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타까워 미치겠어요. 그래서 제발 좀 기다려라. 하나님이 물질 주면은 내가 오늘 물질 주면 무조건 내가 이제 김종호 저거 부대장 틀리를 해줘야 되겠다. 그러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웃는 거야. 마음이 잇몸으로 씹어요. 근데 결혼도 안 하고 해병대를 위해서 정말 애국자죠. 40년을 태극기 들고 광화문에 가서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참 해병대 사령관님을 만나고 12월 14일 날 역대 사령관들이 생존해 계시는 사령관님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이 시니어 마린즈 이 위장복을 입고 거기 가서 이제 몇 사람이 갈지 모르지만 또 버스 한 대 뭐 해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거기 가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사령관님이 너무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그날 역대 사령관들이 모이면은 별들이 수십 개가 뜰 거예요. 제가 연평도에 있을 때 서정철 국방부 장관이 딱 오시니까 헬기가 2대가 오는데요. 별이 대낮에 수십 개가 뜨는 거예요. 별이. 그러면 12월 14일 날 역대 사령관들이 모이면은 별도 그날 수십 개가 뜰 겁니다. 이제 해병대에 이 복음이 들어가겠구나. 지금 사령관 마음도 바뀌고 우리 저 신학 박사라고 하는
추목사 마음도 바뀌고, 그 추목사 이장복은 지금 트렁크에 있어요. 차에 유장복도 해가지고 무조건 같이 가야 됩니다. 에? 동기니까. 이제 20년 전에 울면 내 혼자 무릎 울지는 않았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복음을 들었는데 내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내가 성경을 찢어버렸겠어요. 이단이라고 하고 사입이라고 하고 도라이라고 이런 소리 들으니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안 한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절 참으시고 30년 동안 내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전도봉 사령관님께서 마음이 바뀌고 그 부본부장님도 마음이 바뀌고 오늘 하나님께서 심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잉태케 하신 즉 해상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오늘 시니어 마린즈 가가지고 하나님의 한 심령 그 일을 하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저 이사야 66장이에요. 이사야 65장입니까? 이사야 66장 7절 시온은 구로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승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상케 하였은즉 해상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상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닦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부본부장님에게도 또 전도봉 사령관님 그 사모님에게도 오늘 하나님이 잉태케 하시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언제 왜 내가 우리 군대 동기 준호 목사 2년 동안 기도했어요. 2년 동안 하나님이 반드시 의인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바보 미렁퉁이 같은 이런 나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그 생명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좋아요. 예? 제가 해병대 가서 참 열심히 했고 휴가도 7번 나왔습니다. 정기휴가 3번, 특별휴가 4번, 그리고 또 박정희 대통령께서 군기능공 양성시켜갖고 중동에도 갔다 오고 그러고 중장비 면허를 따서 참 해병대에서 내가 배운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만약에 내 해병대 안 갔었으면은 그때 난 형무소나 들랑달랑하고 못된 애들하고 어울리고 다니면서 벌써 이 세상 떠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아시고 보시고 이런 행악의 종자로 살아온 나를 오래 참아주시고 40년 동안을 기다려주시고 또 40에 이 복음을 듣게 하셔서 또 30년을 또 기다려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이 30세가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 가르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 앞에 자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라야 돼.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에게 참 너무너무 생각을 하면은 감사한 거예요. 30세가 돼야 이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왜 이사야 53장이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은 얼마나 참고 기다렸겠어요. 30년 동안. 1절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에게 얼굴을 가려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지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30년 동안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쩍 말라갖고 하나님 앞에 자란 거예요. 제가 30년 전에 84, 5kg 됐어요. 근데 63kg까지 20kg가 빠지더라고요. 나는 의사 선생님께서 이걸 빼야, 키로수를 빼야 된다는 거예요. 피가 아주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가공식품 안 먹고 자연식품만 먹고 3년 만에 가서 피검사 딱 했더니 다 정상으로 온 거예요. 지금 30년 동안 간염, 이염, 장염, 별의 염증이 많이 있었죠. 근데 그거 다 싹 났어요. 싹 났고 피도 깨끗해지고 정상됐어요. 고혈압이고 당뇨고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내 얼굴을 많이 정말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프기도 하고 낫기도 하신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자라게 하셔서 오늘 마태복음 4장에 나온 것처럼 베드로에게 그 어부를 그물을 씹는 그 제자들을 불러서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참 사령관님하고 그 부본부장님하고 사모님이랑 앉아서 동기랑 딱 6명이서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딱 심령을 인택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소경이 없고 기머거렸던 저를 주님께서 오래 참아주시면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데 이제는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의뢰를 입어야 되겠구나. 이제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에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은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 그리고 그 이상은 마따요, 그 이상은 레이요, 그 이상은 멜기요, 그리고 쭉 와가지고 38절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거 마지막 대신 예수님께서 육체의 몸을 입고, 그 예수님이 누구냐고 사람들이 아들이라고 하는데 성경 이사야 9장에 보면은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위에 뭐라 그래 됐어요? 38절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라 그랬으니까.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참 성경만 보게 하시고 이 볼 수 없는 세계를, 그 마음의 세계를 보여주려고 하나님께서 30년 동안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신 거예요.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 내가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무자고 미련한 인생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동기 참 마음에 본인도 미치겠는 거죠. 근데 본인이 항복을 해야 돼. 왜 깨닫게 해달래? 본인이 깨닫게 해야지 내가 어떻게 깨닫게 해줘.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왜 눈길에서 넘어졌는지 본인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나는 보이는데 사무엘하 16장에 다윗 왕은 시므이가 저주하는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그 눈밭에서 횡단보도에서 왜 넘어졌는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나님이 막 왕창 복을 주려고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죠. 그리고 동기하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걸리를 계속 마시더라고. 그래, 먹으라 그랬어요. 먹으세요. 그랬더니 혀 갖고 오므려져갖고. 근데 제가 그랬으니까 저도 30년 전에 대마초도 먹고, 나도 동기보다 더했어요. 캔맥주도 먹고. 근데 하나님 앞에 나는 그냥 너무너무 얻어 터져가지고 6년 8개월 동안 반쪽에 쑤시고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고난받는 게 내게 이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고 시편 119편에 다윗이 간증했던 것처럼 제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 우리의 해병대는 이제 하나님이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참, 이 해군하고 해병하고 통합됐다가 또 창설됐다가 이 정치적인 거죠. 서로.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해병대를 축복을 베풀어 줄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감사합니다.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네요.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참 오늘 내가 이 복음 듣고 30년이 됐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어떻게 말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이제는 담대하게 육체의 남은 때를 이 복음만을 증거하며 달려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 자, 여기 보세요. 요한일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 이제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 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이로써 아느니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저를 30년 동안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준 거예요. 오늘 사령관님 그 강단에 서서 강연을 하시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건 영은 영끼리만 흐르는 거예요. 영은 영끼리만. 그래서 이 30년 동안 제가 해병대를 어떻게 해서 내가 거길 가가지고 이 중동에 가고 홍해바다 앞에 가서 머리 털라고 처음으로 교회를 가봤어요. 누가 나더러 계시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가 뭔지도 몰랐어요. 계시 받고 그냥 교통사고 나가지고 거기 구치소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그리고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보게 했죠. 어둠의 세계에서. 나는 보여지는 돈을 쫓아다녔죠.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이 시키는 대로 제가 얘기를 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되면 편종수한테 맡겨라. 편종수는 다 하니까. 그랬는데 나이 40에 딱 넘어지고 나서 전혀 생각지도 않는 까만 건 글씨와 하얀 건 종이요.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복음이 풀어지니까 그때부터 성경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30년이라는 세월을 보게 하신 겁니다. 에? 그러면서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그랬어요. 그래갖고 낳고 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아담의 이상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 예언한 것처럼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킨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12월 14일 날 토요일 날 또 버스 한 대 대절을 해서 거기 이제 가는 사람 거기 가면서 뭐 하겠어요. 또 차에서 이 복음 전해야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의인 10인만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볼 때는 의인 10인도 없는 거예요.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이 영혼에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가지고 있다는 그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 롯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빼내고 거기 유황불로 심판한 것처럼 앞으로 이제 이 세상 이 하늘과 땅은 불질러 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이제 영원히 들어갈 수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든다고 한 그림자입니다. 이제 제 마음 속에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어디든지 가서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거만큼 나한테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참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국류를 베풀어 주셔서 어떻게 너무너무 벅차요. 왜? 30년 동안 나를 가르쳐 주셨으니까. 신학 박사도 구원을 받더라고요. 신학 박사도. 나 같은 이 무지렁이 같은 사람. 근데 다 자기 교단으로 오라는 거예요. 이거 복음은 하나님 거예요. 어떤 교단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엄마 젖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제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주셔서 오늘 그 사령관님하고 잠깐 멘트 좀 했는데 그 마음이 바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하나님 알았습니다. 이제 해병대에 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해병대가 변하면은요. 해병대가 살면은 진짜 우리나라 삽니다. 그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잠언 12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2장. 참 미국에서 온 동기가 참 제가 오름이 많고 기준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염, 장염, 이것저것 해갖고 다 무너뜨리고 깨트린 거죠. 그래서 이제는 거짓 선지자니 이런 얘기 이제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게 하니까 동기를 통해서 미국에선 동기를 통해서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잠언 12장 15절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게으를 말하느니라. 혹은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그랬어요.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이 입을 벌려서 주님의 마음을 증거하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양식이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양식이 되는 사람이. 네? 마태복음 25장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지. 네? 25장 35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그랬어요. 누가? 예수님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뭘 먹어야 됩니까? 이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음식을 먹어야 그 영양분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각 세포를 타고 영양분이 세포로 나눠주는 게 누가 합니까? 피가 하는 거죠. 우리 영혼은 이 속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예수님이 먹고 기운을 내는 거예요. 오늘 그걸 확실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해병대는 무조건 삽니다. 해병대는 잘 됩니다. 내가 오늘 그걸 확실히 믿습니다. 알고 있어요. 왜? 이제는 우리가 12월 14일 날 여기 진여 마린즈가 이제 버스로 포항 1사단에 갈 거예요. 거기 가서 또 역대 사령관들 다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해병대 발전을 위해서 연구를 하고 이제는 해병대는 하나님이 축복을 베풀어 줄 겁니다. 그게 너무너무 벅찬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 19살 때 참 불량 소년으로 또 동네 선배께서 형사들이 잡으러 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해병대 지원해서 월라 마라. 그 말을 듣고 해병대를 지원해 갔는데 월남은 또 철수를 했고 제가 해병대에 가서 배운 게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이 70이 돼서 참 이 해병대 사령관님과 마음을 같이 하고 그 시니어 마린지를 함께 주님께서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걸 볼 때 주님 앞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시니어 마린지를 기억해 주시고 정말 해병 전후에 그리고 연합회 중앙에 이제 모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시니어 마린즈를 기억해 주시고 사령관님이나 부본부장님이나 주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채워주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 당신의 방법대로 이 노병들 해병대 시니어 마린즈 노병들은 총도 없고 돈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시니어 마린즈를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